우리 사랑하는 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되었는데요. 솔직히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목사님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분들도 계셨고, 또 목사님 또 설교 시간에는 정치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목사님 생각과 다른 분들도 있다라고 사랑의 마음으로 또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고요. 앞으로도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내가 투표한 사람이 당선이 되든 당선이 되지 않든 간에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가진 권력과 힘을 잘 사용해서 정치, 경제, 외교 문제를 잘 해결하고, 또 무엇보다도 남북관계를 잘 이끌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 누구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했던 말 중에 기억에 남는 말이 있는데요. 5년짜리 정권이 겁이 없다라는 말을 비꼬듯 했는데, 그 겁 없는 정권에서 본인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어찌 보면 은혜를 입은 것인데 자기를 믿고 기용해 준 대통령과 정권을 비판하기만 했었고,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서도 계속해서 전 정권 탓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고작 5년짜리 정권을 잡았음에도 겁없이 계엄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계엄을 통치행위였다, 계엄이 아니라 계몽이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기에 대통령에서 파면이 되었습니다. 저는 수없이 생각합니다. 만약 12월 3일 계엄이 화요일 저녁이 아닌 국회의원들이 지방에 내려가 있을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했더라면, 군 헬기가 30분만 일찍 도착해서 국회를 미리 장악했더라면, 그 밤에 국회의원들을 안으로 보내기 위해 탱크를 막아서고 군인들의 총을 잡으면서 저항했던 국민들이 없었더라면,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 지체 없이 국회로 달려와 국회 담을 넘어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이 없었더라면, 상관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 부당한 명령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군인들이 없었더라면, 그간 나라를 위해 충성하며 자신의 명예와 헌신이 송두리째 사라질 상황 가운데서도 군인 정신으로 용기를 내어 그날 밤에 있었던 상황을 진실하게 증언했던 군인들이 없었더라면,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며 추운 길바닥에서 응원봉을 들고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정의가 실현되기를 외쳤던 시민들이 없었더라면, 아마 그들의 계획대로 많은 사람들이 체포, 감금, 사살되는 일이 일어났을 것이고, 노상원의 수첩에 의하면 1차에 한 500명에 달하는 체포 명단이 있었는데, 모르긴 몰라도 저도 한 5차, 6차 명단에는 종교인 체포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수많은 우연과 우연이 쌓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 25일 윤석열 탄핵 심판 최종 변론 기일에서 국회 측 변호인단 장순옥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 풍경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 노랫말처럼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우리도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과 헌법의 풍경이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다시금 회복하고, 헝클어지고 오염되었던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 다시금 그 브랜드 코리아의 명성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정의와 공의의 사법 질서가 회복되고 보편타당한 이성과 상식을 가진 가슴 따뜻하고 지혜로운 리더가 세워져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한 장면,
그리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항변하는 모습, 그리고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각각의 내용은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누구는 엘리야라고 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선지자, 예언자라고 생각한 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잘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했던 그 일들을 보니까 세례 요한도 같고 엘리야 같고 에레미야 같다, 이렇게 선지자 같다라고 막연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제자들은 별 부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거 그냥 전달해 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는 제자들이 답을 해야 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이들의 대답을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은 당신이야말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오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했던 진정한 메시아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당신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고, 마태복음에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베드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은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도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주님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주님은 누구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상황에 따라 흔들기도 하고,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굳건히 주님을 붙드는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 성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위에 다른 어떤 이단 사설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을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는 진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기에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확신하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유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시기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참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입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행하신 그 기적, 병고침, 또 죽은 자를 살린 그 기적을 보면서 제자들도 흥분해 있었을 것이고, 혹 이분이
만약에 왕의 자리에 오르면 나도 뭔가 근사한 그 한 자리에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헛된 욕심도 생겼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베푸는 그 기적과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셨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전에까지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그래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를 왜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베드로의 고백이 없다라면 우리 또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확실한 목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확실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며 우리도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르치신 이유가 있는데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지만, 그러나 그 메시아가 결국에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베드로는, 그리고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서 그 로마를 뒤집어 엎고 승리의 왕, 영광의 왕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는 것이 메시아의 사명이었고 제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항변하다라고 번역된 에피티마오는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을 때,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낼 때, 그 꾸짖을 때에 쓰인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고 귀신을 꾸짖어 내쫓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당신이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까? 왜 당신의 능력과 힘을 필요한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무력하게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느냐고 오히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표현은 성경에 딱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마지막 시험이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사탄의 시험은 쉽게 가라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느냐?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아도 내가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찌 감히 예수님에게 그 모든 영광을 줄 수 있겠습니까? 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지만 그 어찌됐든 이 사탄은 그 십자가의 길, 그 구원의 길을 막아보고자 예수님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것, 이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분명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지 말라는 것,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임을 알기 때문에 사탄은 그 길을 막으려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신이 높은 곳에 오르고 싶은 욕심과 욕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즉 사람의 일로,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온통 사람의 일, 세상의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꾸만 유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인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구절이 더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것도 충격인데,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라는 이 말도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일만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 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과 행동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방식 때문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미 주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는데,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 얼마나 함부로 살아가고 있을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꾸짖는 베드로라면 예수님 앞이 아닌 다른 삶에서는 얼마나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드러내며 그 제자들끼리 이야기했겠습니까? 그 사람의 생각을, 사람의 일을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과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이 예수로 가득 차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서, 가정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시점에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실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으니 당연히 그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무려 3번이나 이야기했지만 이 제자들의 관심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3번째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그 3번째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한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절을 하며 구하는데 무엇을 구하는가?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그래서 3번이나 그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어머니가 왔다라고 기록했지만 마가복음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직접 와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헛된 야망과 헛된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헛된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되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이 제자들과 똑같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저 높은 곳에 오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 좋은 곳에 보낼 수 있을까만을 생각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이 깊이 생각하라 라는 단어의 뜻은 마음을 고정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형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떠한 생각보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은 언제 생기는 것입니까? 고정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도 없고 방향도 없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흔들렸습니까? 왜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예수님께 마음과 생각을 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딴 생각이, 세상의 생각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이 그를 지배해 버린 것입니다. 사순절이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 생각한 대로 삶을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사탄의 유혹도 이겨내고 주님의 일에 걸림돌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께 고정시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4절, 무리와 제자들이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 자기 자신과 철저히 단절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고,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삶이 바로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으심으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셨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또한 철저하게 나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죽음으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 자리에 오직 주님으로 체험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길 걸어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